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딱 3절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우리 전체 한 목소리로 딱 3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꾀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의 동쪽 하면은 제임스 딘이 주연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에덴이라는 지상 낙원에서 멀어진 행복을 추구하는 가족들의 불행과 행복을 주제로 아마 붙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덴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왔고, 또 실제로 어디에 있을지 짐작을 하며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에덴 동산은 범죄 이후 사람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가 되었고, 그 위치 또한 감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홍수 때 온 땅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조차 어디 있는지 그때 완전히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그 낙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즉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 자손들이 계속 번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죠. 에덴 동산과 온 지구상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평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랬어요. 온 땅에 편만해라, 온 땅에 충만해라. 그러면 이제 범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어요. 에덴 동산이 다 수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지구보다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에덴에서 나와야 돼. 온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에덴과 에덴이 아닌 땅이 만약에 다르다면 누가 에덴을 나가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나가기 싫겠죠. 제비를 뽑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간 사람 억울해하고. 무슨 말이냐면 죄가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이 아닌 곳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른 땅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저절히 열리고 그거 따먹으면 됐단 말이에요. 평안히 잘 살 수 있었고, 우리 유진 집사님과 같이 저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나이를 안 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죄를 딱 졌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넝쿨을 내고 힘들게 땅을 일궈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변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에덴 동산에 해당이 안 됐을까요?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덴이란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아주 천국 같고 그 이외의 곳은 지옥같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에덴을 찾아보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는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접근을 못하게 그 입구를 막아버렸을까?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기 때문에, 즉 죄인이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안 죽고. 그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이지 에덴 동산 자체가 뭐 그 구별됐기 때문에 막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 때처럼, 즉 범죄하기 이전처럼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어디든 그곳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때가 되면, 지금 저는 자유의 몸이 아니라 가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막 여행을 가더라도 막 1박 2일 이상 가기 힘들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미국의 저 그랜드 캐년도 볼 수 있고요. 콜롬비아의 어디 땅에도 볼 수 있고요. 남극, 북극도 가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빙하 같은 게 없겠지만. 어떻게 가냐? 물론 이제 그때가 돼봐야 알지만, 짐작하기로 그냥 상상만 하면 가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하면 가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교통수단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화들을 보면 영화에서도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많이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불멸을 주제로 만든 영화들의 한결같이 부정적이에요. 불멸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이 불멸을 통해서 나쁘게 나타나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딱 태어나면 정해진 시간이 딱 손목에 새겨져요. 20살까지만 시간이 안 흘러요. 20살이 딱 되면 여기에 있던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20살이 딱 되고 나서는 20살 때까지 나이가 먹으면서 사람이 점점점 커가지만, 20살이 딱 되면은 나이를 더 이상 안 먹고 자라지도 않기 때문에 80 먹은 노인이나 300살 먹은 노인이나 20살 젊은이나 똑같아요, 외모가. 그 상태로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수명이 줄어요. 그 수명을 은행 가서 사야 돼. 노동을 해서 수명을 벌어야 돼, 시간을. 그러면 시간을 딱 주면은 추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00살 동안 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불멸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을 100살을 남았는데 그 사람을 그 주인공한테 다 시간을 주고 얘는 자살해서 죽어요. 불멸한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수를 하기 위해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피부에 좋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도 하고 마사지도 다 해보지만, 오래 사는 것이 혹은 불멸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대로 힘들게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한번 살펴볼까요?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리고 4장 16절 보십시오.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이 왜 영원히 사는 게 불행한지 여기에 잘 나옵니다. 가인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 동생 아벨과 함께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물로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고요.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런데 누구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았냐?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있다고 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분한 마음을 회개해서 푼 게 아니라 그 아우를 쳐 죽여버림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에덴 동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던 이 가인은 훨씬 더 멀리 쫓겨나 버려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하다는 뜻이 놋이에요. 놋. 어디에 거했어요? 놋 땅에. 왜 유리한데 왜 거주해요? 그 뜻이 유리하다는 뜻이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한 곳에 딱 땅을 받고 살았지만 그 영혼은 계속 유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아니 만나길 거부하면서 그게 유리하는 거예요. 계속 갈급함이 있어요.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십시오. 가인의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땅에 유리한 문명의 이기들을 많이 개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언가 더 풍요롭게 하면은 행복해지겠지?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빌딩을 짓고요. 인테리어를 멋있게 하고요. 화장실을 2-3개 만들고요. 예? 돈도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승승장구하고요.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받고요. 심지어는 나라에서 명예로운 직분도 주고요. 권세도 있고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저나 우리 두란노교의 성도들이 결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과연 그 사람도 행복할까요?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가인은 그 행복을 찾고자 유리를 했어요. 계속 헤맸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뭅니까? 에덴 동산의 동쪽에 머물러요. 여기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는 동쪽은 입구를 뜻해요. 입구, 출입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출입구를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가인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쪽에 비록 멀지만 머물렀다는 것은 그 에덴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에덴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가인이 에덴을 바라보니까 착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누리는 그 안락함을 바란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그래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을 입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행을 떠나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해요. 몸을 막 가꿔요. 피부를 마사지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친구들을 만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이 있던가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오래 가던가요?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안락함만을 원했지 결국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 행복감을 원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낙원을 꿈꾸고 있지만 그 낙원에서 누리는 혜택만을 원하지 그 낙원을 제공하는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나 에덴을 원해요. 누구나 그리워해요. 하지만 그 행복의 진짜 주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쓰며 누리려고 했던 그 행복을 쥐어잡고 있었다고 쳐도 죽는 순간 놓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렇게 애썼는데 진짜 행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주는 그 안락함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면서 그 혜택만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책이 있어야 돼요.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한 번도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그 죄벌이 너무 크다라고 하소연만 했지 결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해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린 가장 큰 게 뭡니까? 생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게 가장 크게 잃어버린 혜택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게 불행이 아니에요. 힘들게 노동하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불행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무리 뛰어난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에덴을 되찾아주지 못했어요. 자신만의 에덴을 꿈꾸는 사람들은 온갖 유익한 것을 만들어내고 누릴 수 있지만 정작 에덴 동산은 멀어져만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에덴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회복될 에덴 동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장소가 회복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살면서 행복을 바라만 보지 말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행동으로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실제로 에덴을 약속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면, 그리고 회복된 에덴 동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어졌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기대돼요. 제가 멀리 떨어져서 혹은 어떤 사정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전 모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에녹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만나보고 싶고요. 또 손영은 목사님도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서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그게 가장 행복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대면해서 감사드릴 수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고 감사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안아주고 싶고요, 예수님을. 손도 좀 만져보고 싶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장면이. 상상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코로나19라든가 다른 어떤 전염병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저와 두란노교의 성도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불행해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요. 오직 오늘이라 불리우는 이 하루 동안에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눈여겨보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소망을 품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